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들음으로 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배움과 실천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깨달았으면 실천함으로 해서 정말 크고 은밀한 것들을 다 받는 귀한 하나님께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 여성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쌍꺼풀 수술한 남자를 용서할 수 있지만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볼 때마다 눈이 당국공만 해주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대요. 또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대요. 또 귀를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대요. 또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남자, 용서할 수 없는 여성, 신앙 속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있겠죠. 전 세계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죠. 주님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안내받아서 천국 구경하다가 온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황금길, 아름다운 잣대 천사들이 황홀한 노래를 들으면서 천국에 이곳저곳 구경 다닐 때 커다란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창문은 없고 출입문만 있는 이상한 창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을 더 보여주면서 이 창고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니까 바다의 선전까지 빼곡히 선과 밑까지 각종 성을 복다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얀 보자기, 빨간 보자기들, 거기에 조언이라고 쓰여져 있는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더 궁금해졌는데 얼른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기 위하여 쌓아놓은 응답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냥 쌓여있는 복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빌리자면 하늘나라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가득 이 창고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아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계획들은 뭐가 있었을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하도록 말씀을 하셔. 그 시대들은 민족적으로 참 불운한 시대였어. 그리고 유다 나라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팽창주의 정책에 의해서 계속 전쟁을 했어.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그 중간에 끼어있는 변화되면 이스라엘. 그래서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정말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잖아요. 중국과 미국, 또 일본, 이런 강대국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많이 힘들고 있어요. 이때도 역시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에 이어지는 제국주의 침략, 그리고 국내적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의 우상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에레미야가 등장했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 그냥 항복하고 가면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나라에 이 왕은 잘 살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탄탄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한 것으로 이 왕을 위로하고 힘있게 하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 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 바알 숭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의 대통령 누가 뽑아?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통령을 세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대통령도 악한 대통령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의인들이 의인답게 살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도 자신부터 필기를 해. 우리가 하나님과 반듯하게 쓰면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대통령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 당할 것을 계속 예언해요. 왕국 군인들 지하 감옥에 예레미야는 갇히죠. 왜? 거기 선지자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 그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하시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혔을 때 그분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에게만 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다. 둘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극작가, 연출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졸지도 중시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 또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는 둘째 아들처럼 나가서 탕전한 삶을 살았을 때는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들도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 날개 아래 있으면 완전한 살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지혜, 또는 아까 마귀 사단이 들어온 역사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울타리에서 나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아버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과 동시에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다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넘어가는 주의 날개 아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왜냐? 그분이 복잡하고 그분이 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드라마의 작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획하시는 흑작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식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아마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인물을 표현하면 제 생각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노가 임하지는 않을까, 모두셀라가 넘어져 죽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늘 조심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에녹은 사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이 극작하고 연출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실을 배는 것. 창세전에 선택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연출가고 극작가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두려워하겠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값으로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주인이신 이 몸을 주님이 버리겠냐고, 주님이 안 입히겠냐고, 안 먹이겠냐고, 주인 되신 그분이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극작하고 연출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본을 가지고 연출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연기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 드라마에 있어서 엑스트라는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각자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 어제도 뭐 TV에서 그런 이야기, 소행성이 몇 년 전 이야기, 소행성이 지구를 돌진해 오니까 그것이 한번 소행성이 부대찌는 지구는 박살나는데 마지막이다. 근데 보다가 살짝 그들을 이탈했다. 달에 부딪힐 확률이 더 많아졌다. 근데 그것도 변화됐다. 잘 생각.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 지구가 돌고 또 지구 위에 또 달이 돌고 이런 일들, 다른 태양이 돌고 이런 계산이 너무너무 정확하니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대로 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부딪힐 수 있겠죠. 그건 난리나. 우리 하나님이 연출가, 국작가. 이 오늘 우리들은 내 사고만, 내 생각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달려온다, 부딪힌다. 우리 하나님의 국작가이신 연출가신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려고 저렇게 우리를 겁을 주실까?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 주는가?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바꿔가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 알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심 걱정하면서. 어느 분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느 분들은 다 주인공답게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주인공에 다른 사람 다 주인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에레미야. 이를 계획하시는 분이셨어요.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번주에 개정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동양 챔피언, 권투 챔피언이었어요. 동양 챔피언. 자기 생각하는 권투를 해서 변화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동양 챔피언까지 했습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그분, 행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모기들 의미에서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지 몰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최고의 복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속에 남은 일을 하여 가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까워. 나그네 인생 속에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 생각, 신앙인의 생각이 없는 그 생각, 안타까워. 우리는 주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내 장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순간의 고난들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을까? 오늘 3절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엘리야서 이제 착각했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기 열심히 유별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발로 주의 손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려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라시는 다르죠. 하나님만의 기도의 골방이 오는 곳에 있는가 한번 생각.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오늘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잡혀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네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확실한 기도의 골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은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었죠. 걸림돌 같은 그 골방. 예레미야는 그 감옥이 걸림돌이 아니라 기름들이 된 것이죠. 요셉도 능력을 쓰고 감옥에 갇혔었죠.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감옥은 요셉 인생을 무너뜨린 곳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는 곳이 되었죠.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부서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어져 버려요. 너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먼저 온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 하셨습니다. 흔히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얻는 기도 전법이 있는데 이 전법을 333 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333법 예레미야 33장 3절의 전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역사롭게 333 전법으로 승리합시다. 역사를 합니다. 333 전법으로 승리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걸로 승리하자 이 말. 333 전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늦게 해도 괜찮아. 333 전법으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대변께서 인명 구조를 하는 배우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사람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 아우러져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절규의 빈금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파도를 타며 즐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살려다는 애원하는 손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구주대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기뻐서 제잘거리는 소리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빈금소리는 분명 다르지요. 수영하는 아름다운 손들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허우적대는 손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고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민족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도가 깨어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시고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하나님 살려 주시고 나의 영이 깨어 있도록 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시나 이 말. 머구적거릴 때에 하나님은 내 손을 똑똑히 쳐다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333 전법을 가지고 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수고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도 그렇게 해서 합독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에 의한 백화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기도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팀 되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인생을 풀려주겠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 인생을 해결해 주겠지. 여기에 연애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한 팀 되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술술술술 풀려가는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위대한 또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반전에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6절에 그렇게 써있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쳐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임해서
이 성업이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너희 영혼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다시 이 성업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풍성함을 줄 것이다. 그것이 70년이잖아. 바벨에 끌려가 70년 동안 하고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또 화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유다의 꼴과 이스라엘의 꼴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처음과 같이 그런 관계를 만나게 할 것이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모든 죄악을 사하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떠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복이 얼마나 크게 번창이 되는가. 이 못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복과 함께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 떨지만 오늘들은 평안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이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3 전법을 꼭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바다 선교회 고치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복의 클라이막스까지 경험하는 에바다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께 늘 부르시는 333 적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